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 읽기표대로 오늘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에서부터 35장까지인데요. 먼저 33장 말씀을 드리면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야곱의 세겜에 정착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귀향하기에 앞서서 전날 창세 27장에서 축복을 속여 빼앗은 일로 생긴 에서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준비하면서 마침내 모든 사람을 앞서 보낸 후에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체험을 겪는 기이한 야복강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2장에 이어서 여기 33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과 에서가 기쁨으로 상봉하는 내용이 기록되는 창세기 33장을 보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과거의 모든 허물을 잊어버리고 피를 나눈 형제로서의 기쁨으로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은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야곱이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정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4장은요.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야곱 가문의 세겜에 대한 대학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요. 이 34장에서는 1절부터 12절의 이 전반부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한 사건과 가나안 토착 세력이며 강간의 당사자였던 세겜의 부자가 결혼을 제의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13절부터 24절은 야곱 가족이 디나와의 결혼 조건으로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의 25절부터 31절은 야곱 가족이 세겜성 전체를 살육을 하고 부녀자와 재물을 약탈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34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펼치는 제약된 세상의 온갖 부정한 그러한 작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안주하는 야곱의 영적 무감각함, 그리고 연약함, 가문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것에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를 범죄에 노출시킨 디나의 무절제함, 강제로 약한 자를 범한 세겜의 파렴치함, 거룩한 할례 의식을 빌미로 상대를 속인 야곱의 아들들의 간악함과 또 범죄와 직접 관계없는 자들에 대한 대살육과 약탈을 감행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무자비함과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야곱 가족과 세겜 가족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로 오염되어 온 인간 역사에 점철되어져 온 비극적인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부름받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범한 이러한
제약의 모습을 보면요, 사탄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제약으로 깊게 물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창세기 35장에서는요, 베델의 제사와 라헬과 이삭의 죽음과 야곱의 12아들이 출생하는 그 일이 완료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순종과 온유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 이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생애가 기록된 그러한 말씀으로요. 이삭이 여기 35장에서는 이제 사망을 하고 야곱에게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12아들의 출생이 기록됨으로써 세대 교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5장과 36장에서는요,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이 밀려오던 구원 역사가 이삭의 생애를 마감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을 거쳐서 새로운 구원 역사의 주역인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질 것을 말씀해서 보여줌으로써 구원 역사가 단 한순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한 베델의 서원을 지키게 함으로써 언약의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요, 여기에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실제로 베델의 서원을 지킴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귀환이 이제 명실공히 영육간에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 창세기 35장에서는 이삭의 죽음과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을 함으로써 구원 역사가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그의 12아들들에게로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장의 이 말씀을 보다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야곱이 전날의 서원대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15절은 베델의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전개하실 것을 재언약해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6절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의 출생을 기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언약, 가문의 선택을 위해 계속 반복되었던 분리의 역사를 끝내고 마침내 더 이상의 분리 없이 다 함께 언약 민족의 반열에 서게 되는 12아들의 출생이 완료됨을 여기에서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9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제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또 한 번의
구원 역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베델의 신앙에 회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34장에서는 세겜에 정착한 야곱과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곧 세겜의 디나 수욕의 사건과 야곱의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이은 여기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 이 말씀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하란의 도피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간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나의 수욕의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하란 도피 중에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특별히 세 가지의 개혁의 조치를 단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각자가 소유한 각종의 이방 우상의 신상을 제거하고요.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요.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서 입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개혁에 대한 이 조치는요, 베델로 향하는 야곱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조치 이후에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에 이르러서 오래전에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집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토로한 서운한 장소요, 가장 애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체험한 은총의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진정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세상의 거친 파도와 비바람에 휩쓸려 다니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정열을 다 쏟으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만요, 그 결과는 허무감만 제공할 뿐인데요. 지금까지 베델을 떠난 야곱의 생애가 그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즉 야곱은 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치욕만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야곱은 기나긴 방황에서 하나님의 품 베델로 돌아왔고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칠 때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베푸시며 참된 평안과 번영을 베푸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씀과 기도로요. 자,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해야지 하고 결심한 적이 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각오를 새로 하고 마음을 새로이 정돈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2024년 바로 새해가 벌써 이제 10일쯤 지났는데요. 지나가고 10일이 되었는데, 자, 이럴 때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야곱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생각 없이 지내다가 마침내 영적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현대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족속의 침략의 위험이 많은 때에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였는데요. 새롭게 하는 각석 운동에 있어서 이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새롭게 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예식적인 예배를 말함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결심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성에 젖은, 습관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또 이 시간 영적 각성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러한 신실한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